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 강림, 재림 때 이렇게 부활의 순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길어서 11절까지는 뭐 내용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석 안 하고요. 1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서 그때 제사장들은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이권들을 권리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주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뭐 이 영적인 건 이 현실 안주적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이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 부활이 있느냐, 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영적인 세계는 다 부인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 믿는 자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 또 하나님도 거짓 증인으로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속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모든 인류는 여전히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된다 이런 거죠.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맨날 이렇게 이거 증거하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생이 마치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처지가 되냐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예수님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범죄 이후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를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도 참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이제 대표성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 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때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강림으로만 표현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000년 동안 제가 이제 다른 거에 동영상에도 많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비밀로 숨겨놓은 부분이 너무 많아 이 종말장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부 다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안 하고 전부 다 강림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것이 지상 재림, 이게 공중 강림인지 교회 알곡 성도들이 이렇게 무덤이 갈라지는 공중 강림, 그리고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지상 재림인지, 요걸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성경 모든 이 종말론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2절에 그리스도 23절에 그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요게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이제 교회에 잠자던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고, 지상 재림 때는 이스라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무덤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때는 천년왕국 이후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왜 그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그 20장에 11절 이렇게 돼 있죠.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 뒤에는 모든 각종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백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 그 제 행위력이 기록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라. 그때 이제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불려 나와서 불못에 다 들어간다. 요걸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이렇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때 부활체들이 일어나고, 지상 재림 때는 이스라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영생을 받을 때라는 것을 이렇게 순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예수님이 나라를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거에 중요합니다. 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다 천년왕국 끝에는 불못에 던져지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더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다 들어가죠. 근데 그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둔다 하실 때 그렇게 하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복종하게 될 때는 아들 자신도, 천년왕국 끝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이게 양태론이 절대 아닙니다. 삼위예요, 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질서가, 권위가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권위와 질서를 얼마나 엄격하게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3위이신 성령님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때 끝에 가서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아들 자신도 이제 그때는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 권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총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이렇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구절들은 사실 여기에 좀 이렇게 영적인 세계라서 이게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게 글자 그대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뭐 이런 가족 관계겠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이런 풍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 합니다. 누가 죽으면은 그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기도를 더 한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면죄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장사를 한 겁니다.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이 땅의 자손들이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막 액수를 막 많이 하면은 너희 죽은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가족이 뭐 저 천국의 낮은 층에 낙원층에 있다가 막 2층 층으로 올라간다. 이걸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성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은 너희 뭐 어떤 조상들이 뭐 그냥 천국에서 자리가 변동이 된다. 막 이런 거를 종교 장사를 했죠. 근데 사실은 어떤 영적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제가 이게 좀 밝히기는 뭐한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꿈을 꾸는데 평소에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는데 꿈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가지고 이렇게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아주 막 가난하고 이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엄청 자꾸 꿈에 나타나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주 그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맙다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꿈에서 이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그 가족 관계에서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서 할머니의 영혼을 이렇게 참 어떤 이렇게 좀 변동을 해주셨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위험한 요소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괴로운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를 자꾸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가신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꿈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신앙행위를 한 것이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이고, 중세시대 때 이게 이게 이 천주교에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해서 그렇지, 종교 사기꾼들이. 그러나 이 어떤 원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맨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위험한 복음 전파를 하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하여간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사두개인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은 뭐 그 부활 어떤 몸을 입고 오느냐,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를 여기부터 이제 잘 써놓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 원리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뭐 우리가 벼나 이렇게 밀이나 이런 씨를 뿌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그 곡물의 형태가 나타날 때는 이게 씨의 모습이 이 나중에, 그 장래 형체를 우리가 알고 뿌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씨를 뿌리되 그 씨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곡물의 형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부활도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뒤에는 자꾸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런 원리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 장래 형체, 부활의 형체를 주되 그 종자, 그 씨에게 알맞는 부활의 형체를 준다.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씨로 심는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로 심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로 심는 거고, 하나는 새의 육체로,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피조 생명체들의 육체가 씨와 같이 심어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 그 부활의 형체를 다 주는데, 거기는 하늘에 속한 형체, 우리 인간은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아까 그 짐승들. 하늘에 속한 거의 영광이 다 틀리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다 틀리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은 마치 이렇게 틀리다.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틀리듯이 우리 인간의 나중에 부활체의 모습이 그 영광이 다 틀리다. 예, 이것은 제가 계시록 21장과 22장 해석할 때 그 종이에 그린 천국 전체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앙 성적표를 가지고 저 천국의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은 동네에 다 똑같이 같은 동네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영광이 가장 낮은 천국의 낙원층, 1층 천 낙원층, 거기가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영광의 층 2층 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7층 천까지 천국의 영광이 다 이 땅의 성적표대로 다 영광이 틀리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저 천국에서는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듯이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그만큼
이렇게 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리가 된 상급에 따라 다르게 된다. 또 지옥도 마찬가지로 죄질에 따라서 그 낮은 그 고문이 이루어지는 낮은 지옥부터 아주 깊숙한 그 지옥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말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사실 이제 이게 좀 위험한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랬죠. 3층 천 체험을 할 때 그가 이제 낙원으로 입구를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우리 이 땅에 그걸 보지 않고는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천국의 그 사항들을 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인데, 그러나 내가 이걸 다 말하면은 또 지나치게 나를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할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만두느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 그러는데, 대부분 천국 다녀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뭐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꾸준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제 뭐 몇 년간에 거쳐서 이렇게 엄청 많이 다녀와요. 대부분은. 저도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요 딱 한 번 삼층천 체험하고 말았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사도 바울이 1, 2,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 갈 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층천 체험을 엄청 자주 시켜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 증거를 정말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나는 절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다 모든 것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 푯대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식을 얻었는데 여기 지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다이 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우리는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씨를 이 땅에서 뿌리게 되고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나눠져서 부활체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사도 바울은 다 많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체로 신고 부활체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게 쭉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을 육체로 신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또 욕된 지금의 육체로 신고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병이 드는 지금의 육체로 신고 강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인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33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그 알곡 성도들의 무덤에서 부활체가 되어서 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체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이제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이스라엘이 영생을 입을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 3분의 1이
이게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게 이제 이때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그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가 교회의 첫째 부활은 공중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리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간이 따로따로 됩니다. 자, 나팔 소리.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도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6절 요거는 이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교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을 가르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께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있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무덤을 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두 번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나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이걸 한 번으로 보지요. 그러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정답을 다 기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번지수에 맞게 이 엔타임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교회의 부활체와 이스라엘 부활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하면 다 맞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변화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죽지 않는 가정을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바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한테 삼켜지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부활체가 될 수, 변화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죠? 사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율법의 근거에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는 우리가 그 사망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영원한 부활 승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그 어려움의 우리의 수고들은 다 저 천국에서 또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보상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거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굳게 서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렇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15장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